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예배 처소를 다스려 주셔서 어느 곳에나 온 천지에 충만한 예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그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우리 믿음으로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아멘.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인재 안에서 주인재 문제는 사라져.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예수 생명,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우리 한번 더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피 흘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기보단 우리의 즐거움에 취하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아닌 그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넘어지기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삶의 연속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길 원하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회자이신 공진수 목사님과 설교하시는 유경준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러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부서를 위해 수고하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리더가 아닌 주님이 바라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사운드와 프레이즈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그 기술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더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일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큰 승리와 생명의 능력이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짐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 부활절 달걀 패키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신 대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우리 목양교회 교회 그 주차장 주변에서 저희가 이제 부활절 달걀 패키지를 전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가급적 차로 오셔서 주차장 주변에 있는 또 안내받은 그 지정된 장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방법을 이용해 주시고요. 가까운 분들이나 또 이렇게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워킹스루로 오셔서 그 부활절 달걀 패키지 선물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차하시는 마시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짧지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선물 받으시고 바로 떠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거리 간격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 한 가정당 한 패키지 한 박스씩 전달해 드릴 거고요. 청년들도 초대하오니 함께 오셔서 부활의 큰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간은 개별 기도를 위한 본당 사용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부활절 절기 감사원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계좌
입금자 명 앞에 부활절을 덧붙여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밝았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맞는 이 부활절의 새 날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듯 우리에게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권세는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고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의심이 있고 믿어지지 않고 역사적으로 내가 본 사건이 아니기에 이성적으로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또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신성과 인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이성적 추론으로는 부활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경험하는 부활절을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이 키워드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의심과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질 수 있게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의심을 넘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이 부활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의심과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의심이란 무엇이며 의심과 불신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의심이란 단어는 과연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의심하면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잘못된 것인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정답에 반하는 행동,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 뭔가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뭔가 연약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싫어해요. 의심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의심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도 교육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그것을 학습하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신앙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좀처럼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 하면 믿거나 안 믿거나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믿는 부류들도 그냥 진짜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믿는 척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질문과 회의가 있고 그것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족하고 판단하며 의심하는 일을 통해 자책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알을 갈구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대활도 부활이라는 사건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야 할 사건이고 그 의심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용히 덮어버리고 믿는 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그러한 행위들이 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국장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그런 의심이 가당키나 해. 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이러한 의심을 하면 목사님이 혼내실 거야.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의심을 하는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짜 믿음이 정말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정말 성실한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끔, 성장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래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믿고 싶지만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데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게 의심이라면 믿고 싶은데라는 이 전제 조건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불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은 아예 믿음을 디펜스 딱 치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아, 믿어질 수 없어, 안 믿을 거야. 믿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바로 펜스를 치고 디펜스 막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종용하는 그러한 무리, 그러한 이성, 그러한 지식, 믿음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의심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가기 전초 단계를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라는 이 전제 조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결국 주님을 믿고 그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끝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나 척하는 믿음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단계인 의심의 과정을 잘 거쳐감으로써 진짜 믿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새벽의 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심의 단계를 통하여 그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 성실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의심을 뛰어넘는 진정한 믿음과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거듭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또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마는 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의심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힘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잘 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순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 보여주시는 거지? 이러한 의심이 연단의 과정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생각과 상황과는 너무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의 성급함을 드러내고 의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의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성경에는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너를 향한 사명은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더 큰 꿈을 꾸고 크며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얕은 그 지식을 통해 의심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으로 말미암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얕은 지식을, 인간의 얕은 지식과 인간의 그러한 작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회복하고 의심을 걷어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학교 때부터 의심 많은 사람, 바로 도마라고 들었듯이 이 도마라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의심하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의심. 그래서 도마의 삶과 행동을 나타냈던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4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정이 넘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설령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위대한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죠. 위대한 좋은 질문을 통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마가 굉장히 질문을 잘했어요. 궁금한 걸 못 참았어요. 확실하게 하길 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래 질문이 많은 그 청년들이 또 질문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확실하게 알길 원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들. 도마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 사살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믿지 않았던 이유가, 의심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의심 많고 정확하길 원했고 상처와 서운함이 있었던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세요. 그래서 도마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서 의심 많고 확실하길 원했던 도마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더 신뢰했고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것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증언도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파해도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인성과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과 지식을 통하여 아무리 동원하고 내 머리를 굴려봐도 예수라는 그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기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았기에, 예수가 죽고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한 사건은 더 믿을 수가 없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이 시대의 그 넌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기는 원하지만, 뭔가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님을 그냥 이용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믿으면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마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제자였어요. 확실했던 제자였어요. 제 청년들을 이렇게 막 지도하다 보니까 도마 같은 제자가 만약 저한테 있었다, 도마 같은 청년이 우리 목장 플러스의 만약 국장이었다, 너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열정 넘치지, 확실하지, 일 잘하지, 충성심 있지. 아주 최고죠, 제자로서는. 근데 그러한 도마에게 의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의심. 그리고 그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만을 의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괴로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힘없이 죽어가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무척이나 슬프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마와 같은 열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믿고 잘 견뎠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는 그 희망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의심보다는 그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난 그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욕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실망을 했지만 자신에게도 실망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토록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도망가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면 나 이제 안 되는구나, 나도 보잘것없구나,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영적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추하기에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 믿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와 같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마는 결국 이 모든 의심을 걷어내고 모든 이러한 서운함을 걷어내고 모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 의심과 탈진은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향하여 영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도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의심을 딛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행동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모습이, 믿음을 향한 열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이, 삶의 변화와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쓰러지고 흔들렸던 도마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연약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이 의심을 버리고 결국 주님을 그럼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그 적용점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의심을 피하지 않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자신의 그러한 의심되는 행동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정직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영적으로 침체될지언정 정직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침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를 가지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영적 침체를 벗어버리고 탈출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침체를 탈출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침체가 탈출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정직한 고백이 부활이 믿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정직한 모습 앞에, 정직한 그 행동 앞에, 그 고백 앞에 주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라졌던 그 희망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새롭게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져가고 있는 내 안의 이 열정, 주님을 향한 이 사명을 향한 불씨들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도 필요한데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 할 도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은 해요. 얻기는 원해요. 근데 자리는 안 지켜요. 신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 뭔가를 얻으려고는 해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로 볼까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받기는 원해요. 달라 뭐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섬김과 봉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원하는 것만 많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8일이 지났다는 건데 도마가 이처럼 서운하고 의심이 많았다면 사실 떠났을 거예요. 8일 동안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고 가길 원해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의 불씨가 그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주님을 향한 일종의 작은 책임감이 그를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책임감이, 그 작은 일말의 희망이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다렸던 사실이에요. 전 이게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도 희망을 향한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써 2달이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조차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떠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심이 많더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작은 희망, 불씨, 그 사랑이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은 채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될수록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너무 귀합니다. 혹시 그 의심이 많은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존귀한 여러분의 모습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신 거 잘 기다리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그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져 버린,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그 죽음을, 십자가 권세를, 세상 권세,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세상에 짓눌려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그 고민들을 다 떨쳐내고 주님과 같이 일어서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직접 경험해라. 그리고 이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좀 화났을 것 같아요.
3년이나 끌고 다니고 가르치고 했는데 안 믿어?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다그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겐 믿을 수 있게끔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40고 서운하고 툴툴댔던 그에게 화낼 법도 한데 드디어 찾아오시고 드디어 만나주시고 확인해주시고 의심을 풀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그분이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지언정, 의심이 많을지언정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이 많았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우리에게, 믿음이 없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부활 생명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긴 예수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자가 되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생명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많았지만, 약했지만, 살기 싫었지만, 죽고 싶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죽어가는 내 영혼에 새로운 엔돌핀과 같은 에너지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그 사실을 확인한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강력한 생명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매 주일마다 6일 동안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함으로 통하여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해 보십시오. 도마와 같이 이제는 그 의심을 뛰어넘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고백이 나오지만 전 이 도마의 고백이 제일 좋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도마가 결국 의심을 걷어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갗이 벗겨지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의심을 뛰어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활의 능력에 감사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의심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확실한 믿음에 사로잡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령이 가운데 의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의심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두모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의심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도마와 같이 그 의심을 걷어내고 진짜 고백을 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부활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의 참된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마라는 그러한 제자가 정말 그렇게 열정이 많았고 확실했고 지식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떠났고 예수님께 실망했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했습니다. 봐야만 알 수 있다고 연약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진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도마와 같이 결국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이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생명을 경험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생명, 강력한 생명, 기쁨과 감사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활활 타오르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이 코로나로 인해 다운되어 있던 즐겁지 않았던 연약했던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살아갈 만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그 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의심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끝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는 믿음의 청년들과 또 모든 목양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